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리반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가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전성기, 솔로몬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설명하는 장이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전성기에 등장하는 일화 가운데 스바 여왕이 등장하죠. 스바 여왕이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에게 금과 은과 보화를 선물로 주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스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바라고 하는 왕국은 어떤 나라냐? 오늘날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멘에 해당되는 그 넓은 지역이 스바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자, 이 스바 왕국은 사실은 팔레스타인인 솔로몬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뭔가 나라가 조그맣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이 없는 걱정거리가 많은 그런 왕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의 이스라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큰 나라고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그런 큰 강대국의 왕으로 군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인권이 보장받지를 못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수를 셀 때에도 여자는 제외했어요. 민수기를 보세요. 여러분, 인구를 셀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셌지 20세 이상의 여자 숫자는 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를 셀 때 60만이라 하면 어림잡아서 여자까지 포함하고 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60몇 만이 아니라 200만 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그만큼 고대 사회는 여성의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여성이 그런 스바 왕국의 넓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권을 가졌다. 대단한 여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성서 배경을 보면 얼마나 뭐냐면 직선 거리로는 한 1900km인데 직선 거리로 갈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중간중간 있는 곳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스바 왕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약 2,400km. 그러면 그 당시에 육로로 걸어서 낙타를 타고 간다고 쳐도 그 많은 수행원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석 달 걸린다면 석 달. 여러분,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자기 나라를 내버려 두고 석 달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스바라고 하는 왕국보다 더 큰 나라가 아니라 스바라는 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배경의 크기에 따라서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할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살펴서 내게 복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적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는 이 스바 여왕의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얻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지혜였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스바 여왕이 그렇게 2,400km의 나라는 먼 거리를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또 금은보화를 실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이 목숨 건 여정을 왜 하느냐,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여정을 떠나느냐. 성경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자,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명성은 무엇 때문에 얻어진 명성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명성, 솔로몬이 똑똑하다는 명성, 솔로몬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명성. 이 명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라고 스바 여왕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명성이래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사실은 솔로몬에게 무언가 얻고자 하는 지혜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절대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평소 궁금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영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저는 분명 목격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토해내서라도 또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오는 열정을 가져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주는 지혜를 맛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는 스바 여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초대할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또 헌신하고 또 충성하며 주 앞에 나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바 여왕 같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니고데모도 스바 여왕도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까? 이유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성패를 미리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의 성패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결과는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 여왕이
예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스바 여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기 위하여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런데 찾아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질문이 1절의 말씀 보니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여,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가진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질문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 솔로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절 말씀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어려운 문제는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고, 스바 여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담고 있었던 질문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자식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속 시원하게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실 많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가지고 있는 걱정, 나의 근심, 나의 괴로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거를 다 토로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옛날 제가 부목사 할 때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책을 쓴다면 다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당사자가 다 살아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내에게, 저희 사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가족에게 얘기하면 가족은 그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고생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기억들을 혼자 묻어놨어요. 나중에 우리 사모가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겪었던 것에 반조명에도 당신 머리 싸매고 누웠을걸? 라고 말을 했더니 말 안 하길 잘했다는 거예요. 당신만 고생하고 당신만 걱정하고 당신만 스트레스 받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자녀를 불러서 요즘 엄마 아빠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아니? 대출 이자가 얼마나 오고 지금 내가 얼마 돈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너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지 않니? 너 지금 얼마 대출 받을 수 있니? 이런 상의를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죠.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의 질문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자식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냥 철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해맑고 웃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며 하하 같이 웃을 수는 있지만 나의 무거운 짐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스바 여왕도 이스라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은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는 금과 은, 보석, 이런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어떻게 보석과 금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금과 보석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뭔가 누가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을 뭐 주지? 보석. 선물을 뭐 주지? 골드바? 안 웃으시네.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고 몸 두시니까 여기서 막 1,000만 원짜리가 나오고 100만 원짜리 나오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 가지고는, 이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에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나라가 적고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고민이 뭐냐?
신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에요.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고, 아무리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고 엄마 나 엄마 사랑해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라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는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아무리 얘기해봐도 같이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지 해결이 안 돼.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스바 여왕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인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있는 솔로몬이 그 문제를 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구속사적인 역사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합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풀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이 그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풀어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문제도 이건 내가 감당해야 돼, 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감당 못해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게 주님께 맡겨질 짐을 선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생각을 지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건방진 피조물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거는 불가능하지 라고 미리부터 내가 선별해요. 그래서 만만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한 그 모든 인생의 한계를 내어놓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공과 실패를 미리 재단하지 마세요. 응답과 거절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피조물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응답과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수용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 것 같아. 왜? 신앙생활 10년만 하면요, 딱 눈치밥이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꼭 집사야, 암집사, 김집사, 박집사 이렇게 다 얘기해야지. 이 집사까지 얘기해야지. 자, 다 얘기했죠. 누구를 한 명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얘기했어요. 자, 내가 너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줄 거니까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 하고 뭔가 요구사항, 청구서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응답은 받을 것 같은데 뭔가 청구서가 날라올 것 같아. 너 이렇게 순종해, 너 이렇게 행동해, 너 이렇게 헌신해.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쪽집게죠.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탕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또 뭐한테 뭘 요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을 세우셔서 쓰실 수 있어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온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찬양이 필요하니까 찬양의 은사자를 세우시고, 또 교사가 필요하니까 교사의 은사자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의 부흥이 필요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찬양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그때 세워나가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막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이 막 세워지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또 그런 일꾼들이 막 세워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더라. 그러면 이것은 뭘 뜻해요? 아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걸 걱정해야지,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날 택하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스바 여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를 다 솔로몬에 내어놓을 때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스바 여왕의 프라이버시 같아요. 스바 여왕이 풀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왕으로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번뇌와 고민, 왕으로서 겪어야 할 수많은 마음의 고통, 때로는 이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공황장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왕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겪는 마음의 고통, 질문들, 이런 걸 같은 왕이니까 설명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주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왕인 솔로몬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솔로몬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줄지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대답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렇게 찾아가는데 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본인의 생명을 놓고 본인의 영혼의 앞날을 놓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내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회복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은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들은 스바 여왕의 그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좀 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지금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스바 여왕이 말하기를 먼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답,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여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은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사모하면 우리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희한한 건 철이 자석에 붙듯 영혼들이 주님께로 끌려가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린 이런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나와 5분만 대화해도 그 대화하는 사람이 주님께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끌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랑 5분 대화하고 5시간 대화하면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 때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내가 말한 내용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냐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그걸 강조했는데, 대화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의 대화가 어떤 열매를 낳고 있는가를 주의하면서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의 말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항상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내 말의 흐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복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편하다고 해서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교육 목사할 때 많은 학부형들이 실수하는 게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 성질대로 말한다. 기분 따라 말하면, 기분 좋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내가 너 낳은 걸 후회한다. 어떻게 내가 너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근데 너 낳아가지고 내가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까? 기분 따라 얘기하는 겁니까? 기분 따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이 돼요. 기분 따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에서 뭐가 슬금슬금 하면 저주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을 해야 되면 내 말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면서 말을 해야 돼요. 내 말의 흐름이 어떤 열매를 낼 줄을 알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면 마귀의 생각에 품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품었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졌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산심에 예수를 팔게 되죠.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의 생각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돈으로 예수를 팝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생각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의 끝이, 열매가 뭘 낳는지를 쫙 봐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볼 줄 모르고 항상 뭐만 좋으냐? 마음만 좋아. 평소엔 참 마음이 좋아요. 평소엔 참 사람 좋아. 그런데 꼭 입만 열면 그 말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마귀의 생각의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이 말을 했어요. 대답을 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시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노래하고 솔로몬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걸 했다면 솔로몬이 잘못 말했을 텐데, 스바 왕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 당신을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했어요. 솔로몬이 잘나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시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스바 왕이 당신을 왕위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스바 왕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스바 왕과 대화할 때 내가 왕으로 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지혜를 말할 수 있었던 거 다 누구 덕이다? 하나님 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스바 왕이 처음에는 솔로몬을 찾아왔으나 솔로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명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솔로몬이 이렇게 일하는 것도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장면이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말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의 말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살펴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하느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나와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뭘 바라볼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축복해 주세요. 이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영적 근심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은 영적 근심이 되면 내가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건커녕 더 근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심을 덜어주는 자요. 할렐루야. 우리는 위로하는 자요. 우리는 세워주는 자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니까 짓게 뭐가 잘나서 남을 위로해? 니까 짓게 뭘 잘나서 남을 세워줄 수 있어? 너의 인생의 열매가 뭐 대단하길래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막에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망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위로의 도구로, 여러분은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은 생명의 도구로, 여러분은 구원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했어요? 뭐 한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는 그냥 그 당시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택하시려고 했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택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바울이 생존했을까요? 생존 안 했을까요? 생존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울이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야죠. 처음에 12제자 가운데 바울을 일찌감치 캐스팅하셨다면 저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역사가 바뀌었지 않았을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니고데모나 바울을 캐스팅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캐스팅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온 땅을 뒤덮는 예수의 증인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 사도요 사역자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똑똑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을 쓰셨을까요? 이유는 그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색깔이 없고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색깔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보면 간혹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저는 예수색입니다. 절대 저의 색깔을 얘기하잖아요. 유도신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해요. 예수의 색깔을 증거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해.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색깔을 드러내거나 나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나의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채색이고 또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조차 부끄러워하면서 예수의 생각을 지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 예수의 은혜의 통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방문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줄 수 없는 지식이 있고 줄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며 기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감없이 증언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간증과 내가 가진 지혜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늘 목격하고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